내가 경험했던 좋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 하죠.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난 사람은요, 아픈 사람을 보면 이 자기가 경험했던 좋은 선생님을 줘요. 그쵸? 내가 만난 이 의사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았다고, 마음도 만져주시고 또 육체도 만져주는 그런 좋은 선생님이라고 소개를 하죠. 또 집을 렌트할 때 좋은 집주인을 만난 사람은 또 집을 렌트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옛날에 살던 그 집주인을 소개해줘요. 그쵸? 너무너무 좋다고. 좋은 집주인을 만나면 또 그 집주인을 또 소개해줘요. 또 좋은 여행 장소를 아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과 그곳에 함께하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이걸 소개시켜줘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경험한 사람은 자꾸 나누고 싶어요. 그렇게 해야지 생각을 안 해도요, 그걸 말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걸 얘기하고 싶어져요. 같이 나누고 싶으니까. 맞습니까? 네,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다 그래요. 네. 또 사람은 내가 추구하고 관심이 있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70대 어른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딱 이렇게 하면요, 이제 건강과 묘지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야, 너 이게 묘지 얼마 주고 샀니? 어디 샀니? 제가 아마 70대가 돼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묘지 얘기, 건강 얘기 많이 해요. 여러분 50대, 60대가 되면요, 뭐 얘기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자녀 결혼. 거기 누구 좋은 사람이 있대? 좋은 사람이 있대. 막 이런 거 정보 나눠요. 그리고 리타이어 한 뒤에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런 얘기를 나누는 거. 50대, 60대는요, 거기에 관심이 있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얘기를 나누는 거죠. 30대 중후반에서 40대 중반까지는요, 뭐 얘기가 제일 많은 줄 아세요? 예, 자녀 교육, 대학. 당연한 거죠. 여러분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좋은 것은요, 자연스럽게 막 얘기하고 싶어져요. 말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가 추구하는 것들은요, 사람을 만나면 자연적으로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를 사랑하는 성도는 무엇을 말하고 표현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도는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돼 있어요. 복음을 깨닫게 되면요, 복음의 비밀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것을 말하지 않고는 내 막 심령이 불이 타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하신 그 복음의 비밀과 영광, 이것을 성도는 말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 복음의 비밀이 뭘까요? 복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은요,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어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주셨어요. 이게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숨겨두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예수 얘기만 더, 예수가 있나? 그러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예수님 안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죄사함,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 안에 감추어둔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무엇을 얘기해야 되냐면, 예수 안에 감추어진 이 구원의 비밀, 이 구원의 비밀을요, 끊임없이 말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이 기쁨 때문에 막 기쁨을 경험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청년 때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요, 특이한 경험을 했어요. 주님이 제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깊이 찾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소망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세요. 제가 청년 때 군대 갔다 와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
저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복음의 막 비밀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찬양을 해도 울고 운전을 해도 막 눈물이 나오고 밥을 먹어도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성가대에 이렇게 서 있는데, 청년부터 노년에 이르는 그 성가대 한 80명이 계시는 분인데, 제 옆에 한 은행 지점장 되시는 어른이 계셨어요. 제가 찬송을 하다가 막 우니까 그분도 같이 따라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막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 견딜 수 없는 막 그 복음의 막 기쁨과 비밀이 내 안에 있으니까요, 토요일마다 청년들을 불러 모았어요. 청년들을 불러 모아놓고 1시간 같이 기도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같이 전하자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이 이렇게 복음 전하고 오면은 오후 되면 배고프잖아요. 그쵸? 뭐 먹여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신학생이니까 돈이 없어. 근데 제 옆에 제 아내가 있어요. 돈 많이 벌었거든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냐, 좀 써라. 그러면 즐겁게 매주 토요일마다 아이들 막 사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요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청년들 안에서 막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을 전하다 예수를 만나기도 하고, 우리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있었던 일들을 나누면서 또 우리가 기뻐하고. 복음의 영광은요, 복음의 비밀이 우리 안에 심겨지잖아요. 그걸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에다 송곳을 딱 집어넣으면요, 송곳이 튀어나올까요, 안 튀어나올까요? 혹시 넣어보셨어요? 저는 넣어봤는데, 주머니에다 송곳을 넣으면요, 송곳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궁금해 보시면. 그걸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모를걸요? 조금 요만한 거 말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송곳을 집어넣으면 주머니에 튀어나오는 것처럼 이 복음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딱 들어오잖아요. 10년 가운데 드러나잖아요.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이건 말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복음의 비밀과 영광을 심어주셔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은혜를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그 비밀을 말하게 돼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복음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니까요.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였는지, 그들은 무엇을 들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1절에 내가, 올려주세요. 내가 뭘 했다 그랬어요? 말하였거니와. 내가 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말했으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말한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들은 사람이 있어요. 2절에는 들은 사람이 나와요. 2절 보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습니다. 나는 말하였고 너희는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말했을까요? 은혜의 경륜이에요. 이 은혜의 경륜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복음의 비밀이에요. 구원의 비밀. 이것을 나는 말하였고 너는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자, 3절하고 4절 보면 또 이렇게 됐어요. 나는 편지를 기록했대요. 서신을 쓴 거죠. 3절 보세요.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더니. 기록한 건 뭐예요? 편지예요. 그러면 편지를 썼으면 받은 사람이 있겠죠? 읽은 사람이 있겠죠? 4절이 읽은 사람이에요. 보세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무엇을 썼냐면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비밀을 썼어요. 그러면 에베소 성도들은 무엇을 읽었냐면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비밀에 관한 내용을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고 편지하고 썼고 너희 에베소 성도들은 그것을 듣고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이 바울이요, 이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는 거예요. 1절에서 4절에 걸쳐서 나는 말하였고 너희는 들었고, 나는 썼고 너희는 읽었고, 내가 말하였고 너희는 알게 되었고. 뭘 얘기하죠?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 심장 가운데 마음 가운데 둔 사람은요, 이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얘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가정에서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실패한 것,
말씀을 들고 살았는데 의심이 들어, 내 마음에 힘이 들어, 낙심이 돼. 그걸 남편과 아내하고 나누셔야 돼요. 그것을 자녀와 나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육적으로만 친밀해지고 우리 마음으로만 친밀해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친밀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말해야 돼요. 어디에서? 가장 친밀한 부부에게 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 가운데 외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목장에서 외칠 수 있으며, 어떻게 교회 안에서 내가 그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내 아내와 내 남편 사이에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 내 부모와 그 자녀가 내가 만나, 어떻게 믿는 사람이 맨날 승리할 수 있어요? 맨날 승리하기 바라지만 그렇죠? 실패한 이야기도, 내가 믿음 생활하다 실패한 이야기, 믿음 생활하다 넘어진 이야기, 믿음 생활하다 승리한 이야기를 부모와 자녀 사이에, 배우자 사이에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가지면 이걸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살만 살라고 저와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배우자로, 부모와 자녀로 묶이진 않았어요.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은 주머니에 송곳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송곳을 주머니에 넣었을 때 튀어나오는 것처럼 튀어나온다라는 거죠.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제단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대주시며 이사야의 죄를 정결케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거죠. 그렇죠? 환상 가운데. 근데 그때 이사야가 듣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죄를 씻어주시는 비밀을 환상 가운데 이사야에게 보여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갈고,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미 하나님은 이사야의 마음을 불을 질렀어요. 그렇죠? 그럼 불을 지른 다음에 뭐야? 이사야야, 네가 가라. 네가 가라. 그러면 이미 불이 붙은 이사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 안 하지 않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갈 사람이 없는 것처럼, 갈 사람이 더 반응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사야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심장이 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불 지르기를 좋아하세요. 어떤 불이요? 그 심장에 하나님의 마음의 불을, 복음의 불을 붙이길 좋아하세요. 이미 이사야에게 네가 가라 얘기하면 갔었을 텐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면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말에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요, 갑자기 한 장면이 오버랩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코미디 프로에 무슨 봉숭아학당인가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선생님이, 자, 아는 사람, 선생님 줘요, 선생님 줘요, 막 그러잖아요. 막 나 안 시켜주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런데 이게 딱 오버랩 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가, 하나님 저요, 하나님 저요, 저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나를 보내십시오. 나를 보내시면 내가 그곳에 가서 주님 만난 그 비밀을 제가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난 이 비밀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주님, 그 불을 제게 붙여 주옵소서. 주님, 그 불이 붙은 사람은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자는 그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불. 옆에 사람이 스쳐 지나가잖아요. 조금만 아는 사람이 지나가도, 안녕하세요, 제가 우리 같이 함께 목장에 와서 삶을 나눠요. 이러지 않겠어요? 왜? 내가 만난 예수님 얘기하고 싶어서. 스쳐 지나가기만 하면 내 속에 감춰져 있는 보물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이거 한 30년도 넘은 노래라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거예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왜요? 그 이름 안에 비밀이 있으니까. 군대 가면 제일 먼저 이등병이 잘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군대 가잖아요. 그러면 그 고참이나 중대장이나 상사가 딱 지나가서 이게 옷깃만 딱 스쳐주잖아요. 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자기 계급하고 이름을 대야 돼요. 네, 이병 홍길동. 그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싹 스쳐 지나갔는데, 네?
뭐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이거 빠져가지고 이렇게 그러면요 30분 1시간 동안 얼차려를 받든가 엎드려 뻗쳐 있든가 운동장을 30바퀴 50바퀴 돌아야 돼요. 군인의 기본 중에 기본이 뭔지 아세요? 계급과 성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병 누구 이게 딱 되잖아요. 일병이 돼도 상병이 돼도 병장이 돼도 옆에서 싹 물어보기만 해도 일병 누구 상병 누구 병장 누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왜 얘기하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군병이에요. 누가 스쳐 지나가서 얘기만 해도요 내 속에 있는 그 예수의 비밀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의 비밀, 내 영혼을 씻어주신 그 은혜. 세상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품어주셨던 그 감격. 세상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 했었어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받아주셨던 그 아버지의 영광. 여러분이 감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실제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특별히 가정과 목장에서 마음껏 나누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나 이거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골수분자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연결. 그렇게 생각하면 좀 어때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에 미쳐야 돼요. 저 사람 너무 미친 거 아니야? 너무 골수분자 아니야? 저와 여러분 예수에 미치지 않으면 딱 한 가지예요. 뭔지 아세요? 세상에 미칠 수밖에 없어요. 딱 두 가지예요. 세상에 미쳐 있느냐, 예수에 미쳐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요 부부 사이에 먼저 이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만난 예수 실패했어도 내가 오늘 하나님께 있게 살려고 했는데 실패했어. 영적 친밀함을 누리세요. 자녀에게도 말하세요. 아빠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못해서 미안해.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영적인 삶의 실패도 나누십니까? 부끄럽지만 나눠야 돼요. 왜요? 자녀들이 그 실패까지 나눠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녀들이 그 실패를 듣고도 하나님을 배워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어. 성공도 나누세요. 실패도 나누세요. 그러면요 그 복음의 비밀과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세요. 근데 감사한 건요 요새 저희 교회에 이런 고백이 많아요. 내 소망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가정도 있지만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평강으로 이끌어가는 가정의 고백도 있어요. 일이 된 것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가정이 있고 일이 되지 않는데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가정이 지금 제 귀에 들린다는 거.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복음의 비밀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은요 성도의 삶을 끊임없이 무너지게 만들어요. 믿음 없게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만드세요. 그게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이유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 안에 지금 성령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의 바람을 타시고 은혜의 물결을 타셔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특징을 갖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의 특징을 가질까요? 우리 6절이에요. 6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더라고요. 이거를 이 상속자가 돼서 뭘 상속하는 걸까? 제가 궁금해서 성경을 찾아봤더니 히브리서 11장 7절과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의 의와 생명을 상속하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성도가 상속하는 건 뭘 상속하냐면 예수의 의와 생명이에요. 함께 지체가 되는 건 뭔지 아세요? 예수의 의와 생명을 함께 누리는 예수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의 의와 생명을 함께 누리는 모험이 되는 이 약속 가운데 거하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이방인은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이방인이 어떻게 예수의 생명과 의를 함께 누리는 지체가 된다는 걸 어떻게 깨닫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그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의와 생명을 함께 누리는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자고 이방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교회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가 예수의 의와 생명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가 되도록 가르치고 나누는 일에 힘쓰는 거. 이거는 목사, 중재직, 성도 모든 사람 예외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내 가정 공동체, 목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 예수의 의와 생명을 상속할 수 있도록, 이 일에 눈을 뜰 수 있도록, 이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따라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의 삶의 특징은 예수의 의와 생명을 상속하는 공동체와 가정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의와 생명을 상속하는 공동체.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안에서 허락되어진 모든 것 있잖아요. 그게 교육이 됐든 훈련이 됐든 교제가 됐든 만남이 됐든, 이 예수 안에서 허락되어진 이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의와 생명을 누리고 나누는 그 일을 향하도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들은요, 그 모든 것들의 그 귀결점을 그리로 모으는 거예요. 예수의 의와 생명. 여러분, 깔때기 있죠? 깔때기 아시죠? 그 깔때기 윗면은 넓은데 밑에는 좁잖아요. 그쵸? 그것에 막 쏟아 부어 여러 방면에서 막 흘러오는 기름이 결국은 한 좁은 곳으로 통과하게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에 적용돼요. 목장에 적용돼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많은 아름답고 유익된 것들을 다 하세요. 그러나 그것의 귀결점은, 모든 것의 귀결점은 어디냐면 예수의 의와 생명이에요. 예수의 의와 생명. 이곳을 향해 달려가게끔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는데, 그게 누가 하냐면 그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지 못한 자가 공동체 안에서 의와 생명을 상속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갖지 못한 자가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는 본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4장에서 출애굽기 40장까지 한 이야기의 흐름이에요. 뭐냐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무엇을 받아내냐면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은과 금과 폐물을 받아오래요. 그런데 그 명령대로 요구했더니 애굽 사람들이 나갈 때 금과 은과 폐물을 받아. 이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그것에 대한 위로금이에요. 충분하진 않지만 위로금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신 이 은과 금과 폐물이 그 흐르는 그 사용 용도가 두 가지 패턴으로 나뉘어요. 첫 번째가 어딘 줄 아세요? 첫 번째가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받기 위해서 10계명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었을 때에 리더십이 잠깐 비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을 전체를 이끌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이에요. 아론이 리더십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신을 불러내라. 그 신이 누구냐? 그 신을 불러내라 하면서 그때 만들었던 게 뭐예요? 금송아지예요. 근데 그때 금송아지를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애굽 사람에게서 받았던 은과 금과 폐물을 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즐거움에 빠지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 금과 폐물이 인간의 소원과 뜻을 만족시키는 일에 사용됐다는 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아론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시키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마음을 즐겁게 만들었을까?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아론이요, 믿음의 비밀을 아직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비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요? 아직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을 만난 그 믿음이, 물론 기적도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지만 신의 산에 머무는 동안 무슨 일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주시는 거거든요. 아직 그걸 경험하지 못했어요. 말씀의 비밀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생명과 의에 집중시키는 일에 가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일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즐겁게 하는 일에 마음이 분산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똑같이 은과 금이 어디에 사용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그 돌판 두 개를 금송아지 섬긴 걸 보고 깨트리잖아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두 번째 율법, 그 십계명 돌판을 다시 두 번째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받고 내려왔을 때 하나님이 산 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막과 기구와 그리고 모든 기구들을 만드는데, 그때 만들 때 사용되었던 제물이 뭔지 아세요? 그때 사용됐던 제물이 바로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은과 금과 폐물이에요. 성막과 성전과 이 기구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곳에 사용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추구하는 곳에 집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질문을 하셔야 돼요. 왜 모세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의와 생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을까?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그렇죠?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진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게 하나 있다면 믿음의 비밀을 가졌느냐, 믿음의 비밀을 갖지 못하는 이 차이예요. 믿음의 비밀을 갖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요, 그 공동체와 그 가정과 그 교회와 그곳에 예수의 생명과 의를 추구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신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시되, 우리 성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와 목회자와 중재직과 목장의 리더십과 성도들은 항상 그곳으로 기결되어 있어야 돼요. 어디로요? 예수의 의와 생명을 나누고 그것을 상속하는 일을 보이고 나누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묶여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 게 있어요. 아니, 먼저 우리에게 실천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부터 먼저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의와 생명을 유업으로 상속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말씀을 통하여 삶을 쉐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목자 목녀님들이 장소를 제공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토요일 날 또 나와서 저하고 훈련을 받고,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대답 좀 해보셔요. 어려워요. 근데 목자 목녀님들도 이것에 힘이 날 때가 있어요. 뭐가 힘이 나냐면,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을 가지고 삶을 오픈하고 쉐어하면서 내 속에 감추어졌던 그 믿음의 비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실패한 것도 괜찮아요. 그것을 나누다 보면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리더십들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또 그것을 나누다 보면 경험하지 못했던 그 목원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의와 생명으로 힘이 나는 거예요. 제가 나누다 보면 쟤는 왜 이렇게 유별나? 걱정하지 마세요. 좀 유별나다고 들으면 어때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목사님, 저기 우리 목자 목녀님, 저 빨리 가야 되는데. 아니, 그냥 매번 가면 문제예요. 어쩌 일이 있어서 한 번 일찍 가면 괜찮지만 매번 일찍 가면 이상하잖아요. 안 이상하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목장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이 공동체를 주셨어요. 예수의 의와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뭐가 두려울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까지 지혜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 무조건 다 오픈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디까지 나누면 좋을까요? 오픈을 하는 거예요. 실패한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 부분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의와 생명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고 역사하는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가정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 가슴속에 심겨둔 그 예수님을, 내가 실패했었을지라도 때로는 성공한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셨는지 이걸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어떻게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셨는지를 나누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결코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혹 넘어질 수는 있어요. 혹 실패할 수는 있지만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에서 떠나진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목사님, 저는 어떻게 예배할지 몰라요. 저희가 올해 안에 그 하는 부분을 훈련할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는 먼저 하셔요. 가정 예배가 길면 길수록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아무리 길어도 12분 이내에 끝내셔야 돼요. 아무리 길어도. 엄마 욕심에 우리 아이들을 아니요,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가정 예배는 같이 사도신경을 같이 읽으면서, 애들이 못 외우니까 영어로 할 사람 영어로 하고 한글로 할 사람 한글로 읽는 거예요. 찬송을 한 장 부르는 거예요. 한 절만 불러도 좋아요. 그리고 말씀을 2절 3절씩을 2절 3절을 함께 읽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나는 거나 감동받는 걸 짧게 나누고 기도하고 끝내는 거예요. 애들이 할 말이 없다 그러면 엄마가 먼저 이거를 하다 보면 나눠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눠줘야 가정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부부가 이걸 먼저 나누셔요. 그래서 영적인 친밀함을 먼저 나누십시오. 의와 생명을 나누는 가정, 의와 생명을 나누는 목장, 의와 생명을 나누는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가 가지는 삶의 두 번째 특징이 뭘까요? 7절이에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그랬죠. 그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는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됐대요.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좋으세요? 화가 나세요? 선물 받아본 적이 없으셔요? 선물을 받으면 기뻐요. 그렇죠?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 이게 뭐냐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능력을 덧입어서 일하는 일꾼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덧입어서 일하는 일꾼이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내 힘으로 일하는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일하는 일꾼이 되고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일하는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기 전에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과 경험으로 일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내가 갖고 있는 힘만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고통이 오고 힘듦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파도가 쳤을 때는 그걸 놓고 가든가 도망가요. 그게 자기의 힘으로 일하는 사람. 대표적 케이스가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한 사람도 안 남고 다 도망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 3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제자 훈련 시켰는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안 버립니다.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안 도망갑니다. 제일 심하게 배신했죠. 예수님 3번 부인한다, 모른다고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저주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힘으로 간 거예요. 자기 힘. 아직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3년 동안 예수님 쫓아갔지만 자기 힘으로 예수님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졌던 이 바울은 아는 거예요. 능력을 따라 일꾼이 되고 주님이 주신 기쁨을 따라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들은요, 한 가지 기도 제목과 소원이 생겨요. 뭐냐면,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 능력을 따라 일하는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공통적으로 나와요. 주님이 쓰시는 일꾼은 주의 능력을 먼저 받습니다. 이게 열왕기하 2장에 나와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승천할 때 엘리야의 제자가 따라오죠. 엘리야의 제자가 누굽니까? 엘리사. 이름 쉽게 지어주셨어요. 야사, 엘리야, 엘리사. 근데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엘리사의 기도 가운데 자기 스승 엘리야가 승천한다는 사실을 알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승천할 때 4개의 도시를 지나갑니다. 처음에는 길갈이라는 도시를 지나가고, 그 다음에 베델이라는 도시를 지나가고, 여리고라는 도시를 지나가고, 요단강을 지나서 승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길갈을 지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제 나 따라오지 마. 그래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따라오지 말라는 스승 얘기를 듣고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가지고 그 요단강을 치죠. 물이 갈라지면서 쭉 가니까 더 이상은 안 되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말하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이게 쉬운 거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보면 네가 받으리라. 그런데 엘리야가 이 요단을 치면서 가는데 그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의 들림을 받는 엘리야를 엘리사가 봅니다. 그때 엘리야에게 있었던 그 능력이 갑절이나 엘리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열왕기하 2장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주의 일에 부름을 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 일하지 않고는 끝까지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그 사이에 삽입이 돼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삽입이 돼 있냐면,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에 이르면 한 선지자의 무리가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엘리사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스승 엘리야가 들림 받을 걸 아느냐? 나 아니까 조용히 하고 잠잠히 있으라. 그럼 여기서 퀘스천이 안 생깁니까? 그 선지자 무리도 알았어. 엘리야가 올라가는 줄 알았어. 그러면 엘리사가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며 쫓아가는 것처럼 왜 같이 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들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왜요? 어찌 보면 끝까지 달려가지 못했는지도 몰라요.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 그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근데 가장 어렵고 하나님을 불신하며 하나님 없던 시대의 종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여전히 엘리사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삶의 모습으로 서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하는 일꾼이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 이거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회하지 않으면요, 싹군이 돼요. 싹군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양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싹군이에요. 왜요?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은 근데 우리부터 오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 먼저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구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주님이 주신 능력과 기쁨으로 주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삶의 특징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 시대는요, 가치 혼란의 시대예요.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살기 어려운 시대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소유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요, 끝까지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복음을 기다리십시오. 특별히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미스바 기도 성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십시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 줄 아세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한 가지가 있어요. 한 센텐스가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미래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돈 있는 자에게 미래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미래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가 미래를 갖는 게 아니라 준비하지 말고 성실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실히 살아도 나보다 더 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7년 흉년 7년 대 환란 때 적어도 14년 동안 그 애굽의 미래를 하나님이 요셉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미래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것이에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렸던 자들에게 초대교회의 미래를 그들에게 맡기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미래를 맡기셨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미래에 하나님 두 손에 쓰임받는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이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이것은 우리의 포지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경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미래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은 이것을 말하고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자랑하는 불이 붙으십시오. 복음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의 삶의 특징은 의와 생명을 상속하는 가정과 공동체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또 복음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의 삶의 특징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우리 목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치유와 회복으로 임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을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오늘 이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